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1절에서 7절까지 감독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라는 뜻은 우리 현대의 교회의 직분으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신학교라는 게 없었고 신학이라는 게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내에서 그 복음의 내용에 정통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숙고하여 지식이 풍부하며 또 다른 면으로도 교인들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지도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교회를 지도할 만한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여기 나열된 내용들은 장로는 이래야 한다라는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안 지켜도 좋다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질에 관한 것인데, 이 자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한두 가지를 혹시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잘하는 거 한두 개고 못하는 게 여러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제분들이 개판을 쳐서 그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그 평생 얼굴을 못 들게 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이름은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도 한번 그 짝을 찾을 수 없이 한국교회 유명한 어른이신데도 그 자식 문제로는 늘 얼굴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걸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걸 쓴 이유가 말하자면 상식에서 틀려놓고 어느 한 문제로 전체를 아는 것 같이 구는 거짓 교사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식같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도 기술자들은 곤조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만 할 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새로 해외 선교부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도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프 발송하는 게 손이 많이 가서 테이프를 일일이 몇 개씩 포장을 하고 그 외국 주소를 쓰고 다 포장을 해서 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많은 손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일을 좀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 실수를 해서 그 좀 노여움을, 섭섭함을 결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파업을 하게 됐죠.
그 어르신들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그러자 그 책임 맡았던 장로님이 이 한마디로 그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하여튼 기술자들은 곤조가 있다니까 해서 다 풀어졌다는 남포교의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감독은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잘못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도 말하자면 신앙의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여 전체를 놓친 이들이 있었고, 그런 이들로 인하여 신앙상의 갈등과 상처와 부작용을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분히 복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그 교리 논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처음에 이쪽 로만 캐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저들을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싸움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싸움에 이제 더 힘을 실어준 것이 교황청의 여러 실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이제 또 저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 교리, 이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고 지식에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이런 잘못에 대하여 또 민감하게 깨우치고 그 보완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주의라는 게 생겨납니다. 복음주의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되는 구원의 감격, 구원 얻은 자의 경건한 생활 실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늘 복음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 얻는 일의 감격과 구원 얻은 자의 헌신과 실천이라는 것이 언제나 강조되기 때문에 부흥이 늘 일어납니다. 그 어떤 다른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어떤 강조보다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의 부흥이라는 것이 늘 제일 많이 결실되곤 했습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경건한 생활로 바뀌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거꾸로 말하자면 복음이 갖는 힘,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베푸시는 기적이 당연히 만들어내는 결실인 이 순서가 결과에 대한 그 유혹을 받아서 더 많은 결과를 의도하는, 하나님이 이유시고 시작이시고 허락하사 일어난 허락된 구원이요 복음이요 믿음이요 그것이 갖는 생명의 결실이 부흥인데, 이 결과를 얻자 사람이 가지는 죄성이 이 결과를 조작하려는 늘 그 시험에 빠진 것이 기독교 교회사가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이 결과를 이제 더 많게 하려고 복음주의는 자기도 모르게
대중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대중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목표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보다 감동과 공감을 쉽게 받아내려는 그런 대중성의 설교자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대각성 운동으로 인하여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미국 교회가 컸고 미국 사회가 신앙적인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는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고 신앙의 보다 고급하고 보다 깊은 내용은 미국 교회에서는 주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꼭 미국의 영향은 아닙니다마는 한국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갑작스러운 부흥을 지난 80년대, 90년대, 20여 년에 걸쳐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누구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것이라고 소원을 하거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거나 준비하거나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폐해진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특히 60년대 또는 7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가졌던 유일한 소원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쁘게 짓자라는 게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혹 교회를 다 짓고 나면 교육관 짓자, 그게 거의 소원의 다였지. 그 다음에 좀 더 있었나요? 파이프 오르간까지 갔었나? 그건 뭐 어느 특별한 교회들만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 교회도 똑같이 이 부흥을 조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을 위하여, 그러니까 수적 팽창을 위하여 방법에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그 영향을 받고 사모하는 그 모델을 보십시오. 미국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목사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이 로버트 슐러 목사와 지금 릭 워렌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글쎄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고 놀랄 만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 둘이 다 신실한 목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두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큰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신앙이 전부 어디로만 가고 있냐면 잡아오는 데만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원색적으로 더 치열하게 갈고 닦아서 더 많이 잡아와서 수를 늘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를 뽑아도 또는 무슨 권사를 뽑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런 수적 팽창에 쓸모가 있을 것이냐가 한국 교회에는 제일 첫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것입니다. 교회로, 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 구성원들이 우리가 건축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하여 서로 커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신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있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죠? 우리 모두입니다. 성도 모두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까지 자라야 하도록 구원의 목적을, 그 작정을 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아직도 완성의 길이 남아있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그 나타남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에 있어서 보다 일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종교적 형태와 명분을 가진 것으로만 신앙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모든 삶의 정황과 사건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반응과 분별과 몫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시작하셨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구속 사역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구속 사역은 창조 사역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목적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그 창조 사역의 결정적인 상처와 결함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구속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증거, 신자된 증언, 신자된 책임들은 구원이라는 좁은이라는 말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온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에 합당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읽고 그 기도하고 한 것으로 인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망라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은혜와 복주심과 목적에서 이탈해 있는 것과 대비되어 회복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의도의 내용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자리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되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일반적인 목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얘기들은 다 1차적으로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를 논해서 그러니까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한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당한보다 좀 더 고급하게 정말 하나님이 복주어 창조하신 가정,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나님이 복주신 가정, 하나님이 복주어 세운 인생, 인격적 존재, 이런 것들을 회복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며 지도자의 책임이며 책임 있는 자질이다. 처음엔 책임이 아니고 자질이다 그래놓고 또 책임으로 갔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이것이 안 된 채로는 신자 노릇을 할 수 없고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소원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의무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요, 자격이요, 허락된 복들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의심해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얘기했죠.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다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거기에 정통하여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믿고 얻고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모든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가 봐라 이거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 분위기에는 별로 그 감동을 안 받고 고함 지르고 그런 것만 감동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성장을 멈췄는데 이유가 뭔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 앞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놈이죠. 나한테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난 뭐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신통한 답을 했다니까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 아까도 앞부분은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우리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누구는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서로 속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교회 더도 말고 5명만 여러분 유명한 목사 이름을 속으로만 대보시죠. 밖으로 하지 말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 아죠? 다 누가 동생 누구? 이 5이 다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에서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병신, 인격 이상, 과대망상,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말을 이 5명 안에 자기가 든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이 평 때문에 속을 상해한다면 이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부흥을 줬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한국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력과 준비 없음을 뛰어넘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에 발끝에도 못 쫓아갑니다. 우린 다만 저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이 말같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은 훌륭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직접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수혜자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었죠. 이것은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분별해야 할 각자의 신앙 점검의 기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신자 된 것을 어디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띈 것 외에 없다면, 식기도 하는 거,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거 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이 특권들을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인생과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펼치실 특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만이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인간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죄성과 전혀 반대된다고 해서 마치 죄성을 누르고 억지로 이쪽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기쁘고 당사자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에서 그 쩝쩝거리고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까? 소리 안 내고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까? 그는 맛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막 살 때는 우리가 교양도 없고 문화도 낮고 했을 때는 길 가다 가래침을 뱉는다든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부딪히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든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날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그것 자체가 본인의 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비밀을 하나 소개하자면 양식을 싫어합니다. 저는 양식은 싫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제 딸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식은 보통 싸구려가 없습니다. 한국 실정에서. 그러니까 분위기 좋고 비싸고 맛없는 거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길 왜 갈까요? 대접을 받는 기쁨이 있죠. 우리 일반 음식점에 가면, 일반 그냥 대중 음식점에 가면 그냥 이렇게 여러 다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떠밀리는 것이 참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식탁이 치워져 있지도 않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그냥 의자 밑에 남은 채로 식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깨끗이 다 치워놓고 준비된 곳에 앉아서 그래서 잘 입고 가는 거죠. 이렇게 사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 자신이 고급한 존재라는 걸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고,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건 제가 좋아하는 건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씻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 고급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매 사건, 매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매 삶의 공격에 대하여 분별하며 대응하며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균형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준이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가 가진 구원이 혹은 그가 가진 신앙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런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집착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나열되는 감독 직분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자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종합과 이 정도의 분별 없이 교회에서는 어른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이 문제는 예를 들면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하는 말로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열정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더 따져보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었다는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로 제대로 깨닫게 하사 우리가 얻은 구원의 놀라운 것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더러움으로 자신을 방임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기 지키는 신앙,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서 반응하고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